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453쪽에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53쪽에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36절 말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받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언제 그 끝을 맞이할지, 언제 그 종말을 맞이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고 많이 마음이 또 슬프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에 들거나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종말을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인들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은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친히 자기 손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럴 때 그것을 주목해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설마 내가 악인으로 인하여 고난받은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하여 내가 분노하거나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 손으로 친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리라. 라는 그런 분노와 충동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그가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온 나라를 찾으러 다닐 때에 그 도피하는 오랜 세월 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까지 자기를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다윗은 아무 대가 없이 그에게 선을 행했는데 이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 안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쌓여왔던 정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하고 위하여 기도했던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고 그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의 가장 남쪽 땅인 광야의 끝자락까지 와서 도피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나발의 다윗을 향한 모욕이 이제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 우리 주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악인이 나의 대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악인이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거룩한 길을 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가 많이 기도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시편에 여러 군데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죠. 언제 그가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질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항상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그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순간, 나발이 아무리 다윗을 모욕하였기로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발이 행한 모욕보다 더 큰 죄죠. 더 큰 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을 누군가 멈춰줘야 되는데, 이 나발의 아내가 마침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 있어서 그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윗께 나와서 다윗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했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내가 종으로 악을 행하게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악행이 그 악인에게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는데 결국 그 쌓은 악행이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발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다윗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내게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사건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가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나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자기가 악한 자의 행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내가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하나님 자신이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나발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비가일이 정말 빠르게 응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 주어서 이 나발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들이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식량이 되고 재산이 되고 든든한 지원이 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또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족속에 속한 사람이 아내가 자기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또 유다 지파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심이에요. 사실 다윗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상으로 받은 것이 사울의 딸 미갈,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아픔이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을 그에게 아내로 주사 그것을 또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지원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세상에는 뭐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일도 있어요. 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함께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다투고 싸우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자신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마련이죠.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사시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언제나 모든 순간에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항상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종들, 여종들,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하나님 축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말씀과 성령에 매여 사는 하나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하나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사정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고 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도 살고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자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 하나님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하나님 귀한 동역이 있도록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